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4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라고 얘기한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 소멸한다는 말이 스베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억누르거나 제한하거나 꺼뜨리지 마라,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살아있다면은 불이 꺼지지 않죠. 근데 죽어 있으면은 불이 꺼지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탈출이냐 탈선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하고 탈출하는 것하고 탈선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유라는 말하고 방종이라는 말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그게 다른 이제 어떤 의미인데 잘못되게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일탈한다는 이제 좀 탈선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탈선이라는 게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벗어나긴 벗어나는 건데요. 근데 잘못되게 벗어나는 것을 탈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탈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탈출이라 그러면 좀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이렇게 탈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마치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는 탈선이 아니죠. 탈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탈출했다. 그래서 출애굽이다 이렇게 해야 되나? 탈출했다 해서 출애굽이다 이래요. 자유와 방종도 사이가 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유로움이라고 할까.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것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가 좀 다르듯이 이렇게 내용도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탈출을 가르치고 탈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성경을 잘 모르면은 어떻게 되면 방종하게 돼 있죠.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면 탈선하면서도 그것이 이게 지금 탈출인지 탈선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거를 그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랬죠. 방종하게 하거나 탈선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들 한번 비유해 보아요. 자기를 한번 비추어 보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탈선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탈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방종하는 건가? 아니면 자유한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려고 성경을 보는 거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두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려고 이것을 탈출을 시도하는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탈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유와 그 탈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 끊임없이 그 아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건 탈선이에요, 탈출이에요? 탈출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죠? 탈출을 시도할 때 엄마가 안 돼, 너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탈출하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붙들고서 못 나오게 막 콕콕 묶어놓고 못 나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둘 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속에서 잉태가 되면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자기는 탈출을 시도한다고요. 그럴 때 이 탈출을 못하도록 막아놓으면, 그럼 이 아이는 죽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건전한 탈출은 반드시 시도해야 하고, 건전한 탈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진짜 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뭘 주는데?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선이 아니고요, 방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탈출을 시도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듯이 우리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아이도 사는 것이고 엄마도 사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청소년 때는 어떤가요? 청소년 사춘기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청소년 요즘에는 사춘기가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벌써 사춘기가 온다고 그래요. 그럼 사춘기가 오면은 이 아이가 사춘기 왔을 때 막 탈선하고 싶어 해요. 근데 탈선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억압을 해버리면 탈출을 못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그 사춘기 때 제대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표현을 못 하면요, 이 아이는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묶여버려요, 이 엄마에게.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탈출을 하도록, 자기로부터 빨리 탈출하도록, 정신적으로 탈출하려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거를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자유를 찾도록 그것을 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가두어져 버려요. 정신적으로 막혀서 이 아이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가 어렵고 사회생활도 어렵습니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춘기 때 자기 내 아이다 하면서 막 끌어안으면 큰일 납니다. 이 아이가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탈출이거든요. 근데 그를 잘 모르는 이제 부모가,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모르는 부모가 이 아이를, 이건 내 새끼야, 그러니까 내 품 안에만 있어야 돼 라고 해버리면, 이 아이는 이제 정신적으로 목에 묶여서 이 아이가 탈출이라는 것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마치 엄마 뱃속에서 이 아이가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 엄마와 아기가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아이가 만든 게 아니라 사춘기 때에 엄마 아빠가 만들어버린 거죠.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 되면 이제 여자아이도 데려오고 남자아이도 데려오고 이래서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얘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 또 묶여버립니다. 엄마 아빠 완전히 묶여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나 사랑하는 남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헌신하면서 서로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고 싶은 그 애정 행각이죠. 애정 행각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애정 행각을 못 나타내요. 부모 눈치 보느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 눈치 보느라고 이제 애정 행각을 잘 못 드러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또 부모에게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탈출을 못 해버리는 거죠. 제대로 탈출해야 결혼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탈선이 아니에요. 이건 정상적인,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 인생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그대로 둘 수 없죠.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출산하는 거고요. 아이는 그 뱃속에서 출생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면 어떻게 되면 뭐가 또 연결돼 있어요. 이게. 나와도 이게 연결돼 있는 게 있어. 그죠? 나와도 연결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그냥 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다녀야 돼. 이게 나오면 이게 뭐가 연결돼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나오면 있잖아요. 이게 뭐를 엄마하고 연결돼 있거든. 너는 나하고 영원히 연결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거를 연결해 놓고 안 끊어고요. 계속 이 줄 두고서 막 돌리고 돌아다니고, 아기는 계속 이렇게 막 질질 끌고 다니고, 뭐 아기 줄로 이렇게 막 매서 허리에다 몇 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애 들고 다니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탯줄 끊으라는 얘기죠, 그죠? 탯줄 끊어야 돼. 정상적인 인생은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탯줄 끊을 때 이 아이와 엄마는 서로가 서로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끊어줌으로써 진정한 삶을 찾는 거거든요. 엄마도 엄마의 삶을 찾는 거고, 이제 드디어 이제 나는 너에게 매여 있었는데 나도 내 자유를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탯줄 끊는 거예요. 탯줄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하고 매여 있었는데 내가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이게 탯줄을 끊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탯줄 끊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탯줄을 진정으로 탯줄을 끊는다는 것은 건전한 탈출입니다. 탈선이 아니에요.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탈출이라 그래. 그러니까 엄마로부터의 탈출, 아기로부터의 탈출, 이게 탯줄 끊는 겁니다. 이 탯줄 끊는 것이 인생에서 몇 번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인생에서 이 탯줄을 끊는 것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계속 거듭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와가지고 탯줄이 끊어질 때 그는 막 웁니다. 왜 울어요? 이 탯줄이 끊기고 자기는 드디어 새로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웁니다. 근데 안 울으면 이상한 거예요.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아기는 울어야 돼. 그래서 우는 애기 젖 한 번 더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울어야지. 안 울으면 이 아이는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자, 탯줄을 끊어냄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 아이와 엄마는 스스로 탯줄이 끊기면서 이 아이는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나도 엄마와 아이가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딱 끊어내지만 그게 어쩌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게 사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실 계속 탯줄을 끊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과 같지만 사실은 그게 사는 것이고, 그게 죽음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탯줄 끊는 생활이라고요. 우리가요. 그거 못하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인생이 없습니다. 그거 못하면 서로가 각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각자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매여 있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생이 마치 부모 인생 같이 돼버려요. 부모 인생이 자녀 인생처럼 돼버려요. 매여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아직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탈출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건전한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듭 태어나지 못했다 그 말이고, 그러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희가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진짜 부활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탯줄 끊는 거예요. 죽음과 같죠.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고, 탯줄을 끊음으로써 서로가 각자의 인생을 가자. 이제 죽는 것과 같은 거죠, 아이한테는. 그렇지만 그 아이가 탯줄이 끊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 내 탯줄을 끊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탯줄이 끊겨야 돼요. 사춘기 때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데 엄마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정신적인 탯줄을 끊어야 되는 때가 사춘기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가. 정신적으로 매이게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네 인생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이제 성경을 제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생각을 하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 출애굽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탈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찾게 되더라는 거죠.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딘가 매여 있는 데서 분명히 탈출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건 탈선이 아니고 탈출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듭남, 다시 말하면 악한 데서부터 선한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곳에서 벗어나야 된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탈출을 시도함으로써 애굽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 이거를 탈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유라 그렇게 말하죠. 방종이 아니고 탈선이 아니고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정신적인 자유를 위해서 방종을 벗어버리고 이 얽매였던 어떤 율법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은 자유한 것인가? 여러분은 진정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진짜 발견하고 있는가? 자기의 인생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끊임없이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같이 죽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인생을 이제 살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았어. 끝. 그러면 하나님이 넌 잘 살았어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이 땅에 던져놨는데 너는 너의 인생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도 매여있는 곳에서 탈출을 시도해라. 너도 거듭나야 한다. 너 자유해야 한다. 네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너는 벗어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거듭남입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서 매여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한 가운데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무엇이 구원일까요?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일까요? 아니에요. 벗어나고 끊임없이 자유하고 그리고 거듭나는 거, 탯줄을 계속 끊어내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구원받고 싶어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려고 탈출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슬프지만 탯줄이 끊겨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탯줄을 끊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사춘기 때 돼서 막 울부짖습니다.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좀 탈출하게 해달라고 사춘기 때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못 알아들어요. 정신적으로 이 아이를 탈출시키지 않아요. 그냥 내 아이로서 계속 붙들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탈출을 못해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여움받은 거죠. 아이는 너무 귀여움받아서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부모는 그 아이에게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못 살았던 거고, 이 아이를 너무 귀여워했던 거죠. 이 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청년기가 돼서 한 여인을 만나고 한 남자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부모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떠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그가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가 한 여인을 만나, 한 남자를 만나 그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너는 내 품 안에 있어야 되고 꽉 메어놓는 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다시 또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남편을 만나게 하고 아내를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또 자녀를 낳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그가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만나 말씀을 잉태하고 그 말씀을 출산함으로써 진정한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돼야 네가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간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천국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니까,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안 놔주는 거죠. 부모가 빛을 노릇입니다. 성경을 모른 거예요. 성경을 모른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끊어줘야 이 아이가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기가 가장 잘 키우는 줄 알고 기독학교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가장 잘 키우는 줄 알고 결혼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지. 진짜 속에서부터 나와 자녀가 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도
자기에게 묶어놓지 아니하고 너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해서 어디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이라는 말씀에 매여있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진짜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을 깨닫고 너의 인생을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자유고 그게 탈출이고 그것이 거듭남이다. 계속 너는 중생해야 한다. 너는 계속 거듭나야 한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게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낳으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다른 인간을 낳음으로써, 말씀을 낳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성경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탈출이 이런 것이었구나, 진정으로 내 속에서 나는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자유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신앙적으로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자,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탈선이 아닙니다. 탈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탈출을 시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 광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매여서 그냥 그 안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왔는데도 탯줄 붙들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애가 죽는 겁니다. 탯줄을 빨리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탯줄을 끊어줌으로써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죠. 자긴 죽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지? 근데 다 살아. 그게 다 살아. 그래서 사춘기 때 또 막 웁니다. 나 좀 놔달라고. 부모가 안 놔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웁니다. 살려달라고. 아이를 어느 정도 놔줘야 되거든요. 청년기가 돼서 남자와 여자를 사귀고 싶어 하는데 그걸 또 억압하고 막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아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이 아이는 거기서부터 탈출을 시도하고 싶거든요. 난 컸어요. 난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나는 한 여인을 만나야 돼요. 나는 한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탈출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남자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만히 원리를 보세요. 인생의 원리하고 똑같은데 이 인생의 원리도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뒤틀리거나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다 사람들의 생각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을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 그게 뭐래요? 이게 뭐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래. 범사에 감사하래. 아니 뭐 좀 일이 안 풀리고 뭐 이러는데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래. 일단 감사하래. 왜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냥 감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들이 보면 그때마다 힘들어.
그래서 기쁘지도 않아. 기도도 안 나와. 감사도 잘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 야, 안 되니까 내가 명령할게. 니네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명령한다. 기뻐해. 그냥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냥 해. 범사에 감사해. 그 내가 그냥 네가 스스로 안 돼. 스스로 기뻐? 스스로 기도돼? 스스로 뭐 감사, 평생에 감사만 나와? 순간순간? 안 되지? 무조건 기뻐해라.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너 감사해.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 생각은 그래. 이게 이제 부모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은 그래? 응?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해봐. 일단 이렇게 살아봐.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네 맘대로 살으라는 거야. 이게 네 맘대로. 잘 생각해봐요. 우리 한번 인생 한번 가만히 뒤돌아봅시다. 네 맘대로 살은 적이 얼마나 돼 있나? 네 마음대로 사는 적이 얼마나 돼요? 여러분, 참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자녀 눈치 보면서, 남편 눈치 보면서, 아내 눈치 보면서, 부모 눈치 보면서 인생을 사는 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손 눈치만 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면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계속 살다 인생 이렇게 다 마치는 거라고요. 눈치 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뭐요 그게? 그걸 잘 살았다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거기에 매여있던 것에서 탈출을 시도해보지도 않았구나. 탈선이 아닙니다. 탈선을 시도해보지도 않았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나는 얘기고, 탈출을 시도해보지 않았구나. 넌 영적인 진정한 탈출을 시도해보지 않았구나. 자유가 없구나. 네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그 탈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는 네가 죽는 거야. 너 죽으면 진짜 자유가 뭔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게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말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 말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는 네 마음대로 산다는 말은 네 생각대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느낌이라는 게 있어. 양심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하나의 울타리를 쳐줬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성경을 지식으로, 생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네가 그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소원하는 그 원하는 마음으로 네가 살아보았느냐, 그거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그 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들의 말에 어떤 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매여 있는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너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탈선할 수 없죠. 방종할 수 없죠.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고, 진정한 탈출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탈출이라는 것은 건전한 탈출이라. 탈선이 아니니까 건전한 탈출을 시도해라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이 건전한 탈출, 사춘기 때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의 건전한 탈출, 청년기 때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이 엄마 아빠로부터 벗어나는 건전한 탈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돼서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결혼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하나님을 부모를 떠나, 그때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담 시대, 아담 때 얘기하는 거, 이게 아담의 얘기인데 아담 때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담 때 부모 없어요. 그때 부모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때 부모가 누군데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율법이라는 하나님 부모에게 매여 있지 마라, 그 말입니다. 벗어나라. 그리고 한 아내를 만나라. 그리고 결혼해야 된다. 왜 자꾸 자기 거라고 자꾸 생각해서 매어놓냐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매어놓고, 결혼하기 전에도 매어놓고, 사춘기 때도 매어놓고, 그게 마치 부모의 뱃속에서 탯줄을 끊지 않으려고 계속 애가 나왔는데도 탯줄 걸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 돌리면서. 진정으로 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떠나도록, 탈출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아이는 아이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탈출이고 자유 아닙니까? 그 마음에 무조건 막 그렇게 해놓으면 애가 막 나가서 막 범죄 저지르고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도요.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 수도 있죠. 탈선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 안에서 자유를 깨달으려고 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진정한 탈출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모도 자기들이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인생을 못 찾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야, 너는 태어나서 너의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내가 너를 그렇게 태어나게 한 줄 알아? 너는 너야. 너의 인생이라는 게 있어. 나는 너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너는 너무 얽매여 있었어. 너는 너무 얽매여 살아. 나는 너를 진짜 자유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는 너무 얽매였어. 탈출을 시도해. 건전한 탈출을 시도해라. 진정으로 거듭나라. 진정으로 벗어나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는 애굽에 매여 있어야 하냐고. 벗어나야 된다고요. 광야로 벗어나야 된다고요. 말씀을 깨달으러, 말씀을 알러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광야에서 계속 묶어놓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다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야 돼. 가나안 들어가야 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리고 네가 전쟁에서 네가 차지하는 땅을 네가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왜 정신적으로 자녀와 부모가 왜 매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합니다. 탈출하라고 말합니다.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탈출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그 악함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 네가 진정으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계속 거듭나도록, 계속 태어나 계속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과 영이 괴로울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니 주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사 주님으로 다스려 주소서.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사 성령의 불로 태우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